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 오늘 말씀 속의 말씀은 오늘 다 이제 묵상하지 못하지만 지혜가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반 하고 내일 반 하는데 지혜가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일 가보면 주소도 나오고 뭐 찾아오는 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뭔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부터 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우리는 진짜 지혜가 있는 건가? 지혜라는 게 뭔데? 있긴 있는 건가? 이런데 아는 사람은 지혜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비교를 안 됩니다. 지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힘으로 우리 속에 작용을 하고 있고 엄청난 가치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뭔지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또 지혜는 하나님이고 지혜는 예수님이고 지혜는 총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알고 나면은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나고 이게 지혜죠. 그래서 지혜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을 뭐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죠. 근데 지혜가 부르는데 온 사방에서 부릅니다. 지혜가 부르는데 귀 있는 자만 들려요. 성경 속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럴 때 그게 지혜죠. 지혜인데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고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죠. 그 2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가 길가의 길가의 높은 높은 곳에 곳과 네 내 거리에 서서 예, 서며 예, 길가 높은 곳에도 서고 내 거리에도 서는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이거를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이 여기에 딱 걸렸어요. 이 지혜가 부족을 해서 그냥 딱 걸린 거예요. 뭐 남 똑같이 그 죄를 지어놓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남을 감옥 보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물론 그게 이제 자세히 보고 지혜를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지연자를 감옥에 넣는데 넣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이런 세상 살기 싫다 이러면서 농약 먹고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에서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복역의 때를 마치고 나면 무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유죄를 가지고 있는데 유죄를 가지고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딴 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이죠.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덕 위에서 딱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저게 어디에서 팔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사요. 그걸 못 사. 못 사가지고 막 헤매고 어떤 사람은 물건 팔러 왔는데 안 팔려요. 그런 거를 딱 조절합니다. 야, 휴대폰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저기 들어오는 물건 다 사.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다른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싸게 팔아. 그래가지고 막 조절하는 거죠. 그게 농단이죠. 근데 길가 높은 곳에 서는 것이 그게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말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이 길가 높은 곳에 서는 건 멀리서 보는 거고
그 네거리는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를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고, 누가 많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언덕 위에서 봐야 돼요. 또 사러 오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오는지, 남쪽에서 많이 오는지 북쪽에서 많이 오는지 그걸 보는 것이 언덕에서 보는데, 멀리서 보긴 봐도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될지 그 네거리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연락병이 있는데, 그게 지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리죠. 그게 누굴까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면 높은 곳에도 올라갔다가 네거리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줘서 많은 이익과 권리를 독차지하는 것이 농단인데, 그게 좋습니까? 여기서는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지혜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다. 개미에게도 배울 게 있는데, 우리는 개미를 보고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지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보면요.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주민물의 한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 성문 곁에 서서 이제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성문 곁에 있죠. 문 입구에 있고 출입문들에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딱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오늘 가져오면 한 개 2,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서 2,000원에 팔게 되는데, 아, 이 사람이 2,000원 가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5,000원 팔려고 했는데 2,000원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장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해야지, 덜컥 다 줘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이런 거 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게 어디부터 결정되냐면 성문 입구에서부터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우리 어디를 가든지 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온도 재는 거 있고, 체온 재는 거 있고, 주소, 이름 적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일이 터지면 감당을 못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꼭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써도 돼 이래가지고 안 썼다가는 나중에 왜 안 썼느냐 이러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 펜으로 자기 주소 적으면 무슨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개인 정보 유출이다 이래가지고 안 쓰고 있는데, 그건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죠. 그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내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러고 적어놓는 지혜죠. 우리는 문 앞에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 앞에서부터 막 안 적으려고 이러면 나가세요. 이러면 오늘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정중하게 적고, 만약에 안 적고 밥 먹고 왔는데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면 안 적은 것이 탁 들통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이제부터 이제 지혜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누구 보고 사람들아 이럴까요? 사람 보고 사람들이라 하죠. 근데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러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가. 그거는 믿는 자도 아니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성경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네가 왜 안 가니?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면, 내가 누굽니까? 지혜지요. 인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 아들을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꼭 인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래 안 합니까? 우리가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도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왔는데,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인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인자지 뭐 인자 아닌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여기서는 들리는 사람이 인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당당하게 인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은지. 이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본인 자체가 지혜고 인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이 구약을 열심히 읽고 구원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구약은 딴 게 아니라 나를 쓴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릅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을 맨날 읽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성경을 맨날 읽어도 어리석어요. 맨날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남 빈정거리고 남을 욕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럽니다. 자기가 돌아서야죠. 그런 사람을 봤으면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줍니까? 네가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하고 똑같았는데 그보다 더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인간이 반갑고 감사하고 기뻐져요.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죠. 근데 너희들은 명철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나는 분별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보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밝아져야 된다. 내가 그럼 어둡습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왜 이래 사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진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헛살았다. 이거 어두운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헛살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신체가 바짝 마릅니까? 아니죠. 그것도. 그럼 어떻습니까? S라인으로 다 설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성경 말씀 잘 읽고 묵상 잘 하니까 몸매가 쫙 빠지는데 거울 앞에서 떠나기 싫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뭐 이러면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폼 잡는. 그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근데 먹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보면은 막 전에는 침샘이 막 솟았는데 이제는 막 침샘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 저렇게 기름진 거 먹고 견뎌내겠나 이러면서 이러는데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걸 명철해라 밝아져라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부터는 들으라 이러는데 뭘 들을까요? 이제부터 말하는 걸 들으라. 6절에 보면 뭘 말하냐 하면 내가 선한 것을 말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악한 말을 한 게 없다. 선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는 뭐예요? 당연히 쉽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속성 이러면 선하신 분, 지혜로우신 분, 뭐 이러는데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선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신 분 그런 거예요. 정직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직이 아니죠. 모사꾼은요 거의 100%가 어떻게 하냐면 막 칭찬해주고 당신이 막 죽기 세우다가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래 알았다 이래놓고 그렇지만 딱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딱 두 가지죠. 모든 썰개를 빼줄 것처럼 탁 얘기했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딱 배척을 하는데 그게 세상 지혜자의 표정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래 삽니까?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살아남는 법을 아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말만 하고 정직한 말만 하니까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산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막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뭘 보면 알아요? 니 왜 그러나 그거 나쁜 거다 이러면 나쁜 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나?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뭘. 죽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다시 못 일어나면 그건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지만, 그러나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달리는 길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고 속이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차이가 나고 엄청난 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을 내게 붙여줍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아픈 게 감사하고 못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내보다 못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감사해요. 전에는 맨날 내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사부님, 내가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설교, 저 설교, 이 방송, 저 방송 확 듣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멘토가 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냥 꼿꼿하게 가는 거죠. 그게 정직이죠. 그게 선이죠. 그게 꼿꼿이 가는 게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가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얼굴이 뿔그라 푸르륵 했다 이런 게 정직이 아니죠. 또 꼿꼿하게 서 있는 그거를 정직이라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에이, 그림 이런 곤팅이 같은 게 융통성이 없는 게 뭐 맨날 하면 누가 오나?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그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꼿꼿하게 가야 된다. 정직하게 가야 된다. 선하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들어야죠. 7절 읽어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 지혜는 진리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다른 데 보면 참 지식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진리가 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참 지식을 우리가 박사가 되고 뭐가 되지만은 그게 결국은 세상 지식이고 참 지식은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그 말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근데 박사를 가만히 여기 들어보면 전부 철학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모든 박사를 다 철학 박사라고 부른다고요. 원래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철학 박사인데 어떤 박사도 전부 다 박사 학위는 철학 박사로 한 가지로 통일합니다. 무슨 전기 박사 이런 거 없습니다. 철학 박사 전중학. 근데 뭐 전공했습니까? 전기. 그래야지 이 사람을 전기공학 박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은 공학 박사래 가지고 잘 몰라요. 이러면서 역사에 대해서 싹 무시하고 이런데 목사 다 압니다. 뭘로 다 알아요? 전기가 돌아가는 원리를 가지고 다 압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전기를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은 참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최고의 권위 있는 박사였지만 다음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논문을 써야만 박사가 되기 때문에 내보다 더 나은 거죠. 근데 어떻게 내가 영원히 내가 제일 잘하는 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공부할 때는 내가 최고의 논문을 내겠다 이러고 쎄빠지게 하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딴 사람 다 해놨는 거 턱 내놓기도 하고 해놓자마자 딴 사람이 그걸 뒤집는 게 있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 안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볼 때 야 박사는 목사보다 못해 이렇게 할 때는 그러냐 어떻게 그래 말할 수 있느냐 박사는 정년퇴직이 있지만 목사는 없어 이러니까 더 낫지 않느냐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나아. 어떻게 하냐 죽은 사람은 천국 가 있지만 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니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말은 맞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뭐 야근 깨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인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절 읽어야 돼요? 8절. 읽어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굽은 것이 없다는 게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말 가지고 부족하니까 굽은 것이 없다. 굽은 말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이 딱한 말, 뭐 흰소리, 뭐 헛소리, 뭐 말이 많은 거, 뭐 이런 거 다 이게 그 굽은 말. 굽은 말 안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배역한 것이 없어요. 배역한 것이. 메시아가 오면 이게 곧 길이 뚫립니다. 네. 평탄케 된다는 거요. 9절 읽어볼게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지혜는 누가 아느냐면 총명한 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래가지고 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총명함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전기공학에는 과도기라는 그 전류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과도적인 그 상황을 설명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탄할 때 전기가 일단 들어갔을 때나 안 들어갔을 때는 안전하지만 전기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끊어진다든가 할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기보다 아주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주변에 가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전기 스위치 넣는 옆에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실험할 때, 전기공학 박사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할 때 사람들 다 비키를 하고 창문 만들어 놓는 밖에서 스위치를 탁 넣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한참 이 뒤에 들어가면 안정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총명하는 어리석은 자가 총명한 자로 바뀌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어떤 순간이요? 총명해가지고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명함을 어리석은 자가 총명함을 받는 그 순간. 무슨 순간? 예배의 순간, 말씀 듣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기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고 전기 나가 있는 상태를 그것만 보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진땀이 막 나죠. 뒤에 막 이렇게 스위치 넣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진땀이 팍 나오는데 넣고 한참 있다가 이러면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긴장된 순간이죠. 몇 달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비가 이상 없이 전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감격이죠. 그게 총명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적음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돈 벌려고 애쓰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 학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등록금을 빌려가지고 돈 내고 일하러 나가요. 왜 그러냐면 등록금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등록금 빌려주는 거는 원래 갚을 때는 공부 다 끝나고 직장 취직했을 때 거기서 떼는 거야. 지금 일하면 안 돼. 일해야 돼.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하려고 해라. 그럼 그게 돈을 버는데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 하다가 교수님 휴학해야 되겠어요. 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일해야 돼요. 그럼 일하면 다시 공부하러 못 옵니다. 왜냐하면 일이 바쁘니까요. 그럼 결국은 맨날 그만 남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지혜는 나보다 못한데 그 사람이 시키면 억울하잖아요. 지혜가 아주 바보같이 열심히 일만 하면 또 모르지만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를 시키면은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치우고 지혜를 훈계를 받아라. 훈계를.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아. 내가 시키는 말을 들어. 그럼 빚진 거 어떻게 해요?
더 빚져라. 더 빚지고 나가서 돈 많다고 이리저리 딴짓을 하지 말고 그거 갚는 데 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네 먹고 사는 거 빼고 돈 떼가지. 네 있는 거 싹 빼가고 굶어 죽게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돈 못 받는데 왜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니는 먹고 살려면은 빚지고 나중에 돈 갚을 생각하고 해. 총명한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알아듣지만 10명 얘기하면 몇 명 알아들을까요? 한 명 알아들으면 감사하죠. 감격하죠.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네 이름 뭐나 집이 어디냐 주소 어디냐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안 알아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문 닫고 나가서 싹 돌았습니다. 난 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버려. 그 보면 순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죠. 이 순금이나 정금이나 같은 말이지만 이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고 금보다는 지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믿음이 생기죠. 성경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아무리 자기가 믿어야지 암시를 걸어도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았을 때 성경을 믿는 거, 아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11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옛날에는 보석이 가공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진주보다 훨씬 비쌉니다. 또 크기가 크면 또 더 비싸고. 왜 크면 비쌀까요? 다이아몬드는 왜 크면 비쌀까요? 이게 각도가 그 면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서든지 빛나거든요. 그 각도에 의해서. 빛이 우리는 아무 때 단순하게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높은 데다가 각도를 높이면 어디에다 갖다 놔도 조금만 빛이 있어도 반짝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건데 작으면 작을수록 현미경을 쓰고 깎아야 이게 면이 여러 가지 면이 나오는데 큰 거는 그 정도의 기술로 깎아버리면은 이건 뭐 엄청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클수록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비싸졌는데 옛날에는 가공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가 가장 비쌌어요. 안 씻어도 되기 때문에 진주 조개에서 딱 꺼내면 굵으면 굵을수록 비쌌죠.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고 무슨 색인지도 모르는 은은한 빛이 우리로 나오는데 뭔가 가치 있어 보이고 그걸 가지고 목걸이 만들어 놓으면 막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은을 받지 말고 이 말은 금보다도 더 가치 있었던 게 그 진주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보다 지혜가 더 낫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진 나거나 전쟁 나거든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나 성경책은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진주보다 비싸기 때문에. 아, 성경 없어도 휴대폰에 다 있어요. 휴대폰은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종이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휴대폰은 사실은 성경책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소리도 나오죠, 동영상도 나오죠, 뭐 자동으로 읽어주죠, 잘 때도 읽어주죠. 성경보다 훨씬 낫죠. 근데 성경 보려면 눈 아프죠, 뭐 골 아프죠. 이러니까 더듬거리죠. 이러니까 안 읽는데 그래도 종이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수천 년 전에 종이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성경이 꼭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휴대폰 좋은 게 있어도. 뭐 어디 급할 때는 꼭 그걸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때 지혜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지혜 제일주의.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그렇나? 그러면 성경 보고 가자. 우리 참 관광 좋은 데 가자. 그럼 그러냐? 제일 좋은 성경 보고 가자. 모든 일에 다 성경 보고. 정말 이쁜 아가씨 만나러 가는데 그러냐? 그럼 성경 보고 가라. 근데 성경을 아무나 읽어도 돼요. 아무나 읽어도 돼요. 마태복음 읽거나 요한복음 읽거나 또 잠언서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거나 딱 읽으면 그게 딱 나오는데,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은 매일 성경 읽죠. 매일 성경 읽으면 그게 성경 66권이 그 읽을 때마다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놀랍죠.
제가 거짓말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12절 읽어봅니다.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건식을 찾아 얻나니. 갑자기 1인칭으로, 아니, 1인칭에서 정체성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주소 이러면은 정체성을 얘기해. 지혜가 진짜 있나? 있다. 어딘데? 주소가 어딘데? 네 집이 어딘데? 처음 만난 사람 딱 대번 물어보는 게 네 집이 어딘데?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 얼마인데? 딱 물어보고. 근데 미국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그거까지만 물어보고 우리는 그러면 친구다 이러면 뭐 나이에 관계없이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친구라 하면서 같이 놀고 이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프렌드가 뭐 손잡고 되는 것도 다 프렌드.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보면 뭐 손잡고하고 결혼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용어가 그러니까 그게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용어 자체가 뭐 처음부터 보는 사람은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할아버지 이러면은 자기 할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식구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저는 프렌드 이래 버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데 오늘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나쁘냐 좋냐, 나쁘냐 좋냐가 아니라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 게 훨씬 표준말을 쓰는 것보다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전라도가 쓰면은 좀 곤란하지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을 쓰는 것이 그래도 제일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이 와가지고 참 거시기 하네요. 거시기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욕하는 건지 뭐 거시기라고 이러면 우리 여기는 거시기를 하면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조금만 하면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우리말 다른 데 가서 안 통하는 말이 있죠. 할매 좀 이러면은 TV 소리 좀 줄이라는 뜻이 다 알잖아요. 그런 거는 딴 데 가면 잘 못 알아듣고 있죠. 이제 그 명철이 지혜의 주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 어디서 와서? 명철에서 왔다. 아 그럼 니 지혜네. 니 지혜 알겠네. 이 명철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를 하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 아버지 뭐 하나요? 뭐 공무원 해요. 무슨 공무원 몰라요. 그게 이제 명철이 없는 거죠. 그 지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뭘 가르쳤는지 알 수 있죠.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뭐 쓸데없이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명철이었고 그게 주소가 지혜가 그 명철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딱 보면 명철 이러면 네 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명철을 찾아오는 길은 어떤 건가요? 명철로 가려면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으면 지식과 근신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은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나는 전기공학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혜를 못 찾아. 왜냐하면 제가 말은 공학 박사지만은 사실 사회에 나가서 딱 보면은 뭐 어디가 발표를 하려도 찌질해. 뭐 전기공학 박사 왔다 이러면서 방송을 탁 이렇게 하라 하면 헛소리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방송 못 나옵니다. 제가 내부에서 전중함 동영상 딱 클릭해 보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탁 치니까 방송국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 났을 때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게 딱 나왔어. 그때 젊었더라고요. 생기기도 괜찮게 생겼고. 그런데 그게 지금도 떠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얘기하고는 다음 인터뷰 안 들어왔어요. 근데 뭔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또 막 불이 났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방을 들고 딱 갔는데 라디오 방송하고 TV 방송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나가는데 교수님 오셨다. 전공자 교수님 오셨다. 됐습니다. 안 바쁘시면 좀 인터뷰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앉혀놓고
아내가 떠준 이제 떡옷 입고 떡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카메라 갖다 놓고 자 찍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데 말씀했는데 그러고 나온 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지하철 사고 화재 났을 때 참사 때는 아니고 그때 말고 다른 역에서 불이 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게 이제 그런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지식 가지고는 그거는 아예 그걸 찾아다니는 세상 지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방송인이라 해가지고 따로 전문 그 방송은 저분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러면 이제 넥타이 메고 와서 서울말 쓰면서 이렇게 하면 방송 나가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건신이다. 이 건신은 메지마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메지마인데 궁리하다, 재치 있게 하다, 좋은 계획 이런 것을 메지마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재치 있는 좋은 계획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다 성령으로 쓰여졌거든요. 이 성경이, 이 잠언서도. 그래서 성령으로 주는 말이 재치 있는 말이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식과 근신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게 끝에 가면 명철이 있는데 명철에 가면 지혜가 떡 앉아 있는 거예요. 멋있죠?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지혜가 미워하는 게 있어요. 지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부르고 딱 들어가 보면 네가 좋아하는 거 이래 놨어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게 없다 이래 적어놨어요. 영어로 써놨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해서 썼냐면 그게 아니고 한글 번역해서 돌려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쓰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나는 싫어하는 게 없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지혜는 미워하는 게 있어요. 뭐가 미워하는 게 없냐면 뭐를 미워하느냐면 첫 번째로 교만하면 싫어해. 또 거만하면 싫어해. 교만과 거만이 뭡니까? 좀 거만은 좀 무겁고 교만은 약간 가벼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같은 뜻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다 교만이고 거만. 악행은 뭡니까? 악행도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악행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다 악행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고 사기 안 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사기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9번 말을 싫어해요. 이따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옛날 오래된 사람들도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리 발달하기 전에도 거짓말 한 것은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해서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했다고 죽이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9번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뭐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가 진짜입니까? 이래 물으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이래 얘기하면 그거는 9번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교훈을 위해서 만든 그 지혜의 말입니다. 그게 호랑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이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죠. 아니 그거는 옛날 기본적인 지식이고 그거 말고 13절에서 얘기하는 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한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뭔가 하면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거 따로 있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 있다는 건 경외하는 거죠. 임금이 딱 서 있는데 혼자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옆에 그 왕을 보좌해주는 사람이 옆에 항상 서 있어요. 벌레가 달아붙을까, 바람이 불까, 더울까, 비가 올까, 항상 머리 위에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고 햇빛이 오면 햇빛을 맞고 사람이 오면 칼로 맞고 그 왕 옆에는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가운데 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 우리가 얼핏 보면은 지혜는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이 참 지식이 진리 지식이에요. 계략은 뭡니까? 모사 이런데 모사도 그렇고 계략도 그렇고 이게 둘 다가 나쁜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어감이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가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지혜 이상 없는 거예요. 모사라, 예수님을 모사라 이러잖아. 모사라 하지만 모사꾼 이러면은 꾼자가 들어가면 아주 나쁜 걸로 쓰여졌잖아요. 모사님 이렇게 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도 느낌이 좀 그래요. 그 예수님이 모사 맞아요. 그 지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라 이 말을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계략이다. 계략가다. 계략가 이름을 버렸어요. 그럼 계략가 이름은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하고 싸우고 이기. 그러니까 그걸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되지만 느낌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혜는 모사하고 저기 나쁜 책략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 쓰거나 쌓임 할 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라고요? 지혜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고 또 그게 명철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울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사람이 우리 몇 명밖에 없고 다 죽고 이제 내가 그 울진에서 혼자 족장이 됐어요. 그럼 울진이 바로 내 이름입니다. 울진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부 지명과 사람 이름이 똑같은 성경이 엄청 많아요. 족보를 이렇게 짓다 보면 그 땅 이름이 그대로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철이 주소로 해놓고는 그게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는 명철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지명이기도 하고 같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별명이라고 얘기했죠. 지혜의 별명은 명철이다 이랬는데 뭐 그래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5절 16절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능력이 아니라 통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큰 능력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왕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고는 다스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왕은 왕이라 하더니 죽어버렸네. 그 지혜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네? 이런 거 보면 자세히 가보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이. 누가 그런 게 있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하네 이 말은 비실비실 대면서 왕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때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왕을 오래 하는데 그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왕의 지혜. 또 방백들은요. 방백들은 뭐예요? 참모들을 얘기해요. 국방부 장관,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혜로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오래 해야 돼요. 공의를 세운다. 국방부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어선을 돌려보냈대요.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혼나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의를 세우며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봤을 때 옳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능력이 있고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하고 그런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다스리는 게 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장관도 있고 고관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최고 왕이 그것을 임명을 하게 돼 있죠. 재판은 따로 하지만은 임명은 왕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다스림의 원천이 지혜에서 나온다. 지혜 없이 다스리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지혜는 다, 힘이 있는 통치는 다 지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 돌대가리가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왕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다스림의 능력자잖아요. 14절 끝에 능력이 그 능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얼핏 보면 왕은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된다. 어떤 대통령은 난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다 이러고 대통령 하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누가 대통령 꿈 안 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뭐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된 걸 자세히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왕도가 있습니까? 왕이 되는 길이 있습니까? 그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책 앞에 그 성공하는 왕도는 없다 이래 책 앞에 표지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 나는 그때 투표를 했는데 그때 참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다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왼쪽으로 치니까 넘어가고 이 사람이 오니까 오른쪽으로 치니까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 됐잖아. 이제부터 딴 사람 오면 다 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몇 장거리 못 갈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꿈꿔야 됩니까? 안 꿔야 됩니까? 꿈꿀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해주는데 소망은 가져야 되죠. 우리는 그런 시시한 일시적인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가는 것이 이렇게 영화롭다 하면서 탁 높은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시는데 그때는 감사해야 되죠. 안 앉혀주면 안 앉혀줘도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7절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사랑한다. 지혜가 사랑하면 뭐가 좋은데요? 능력이 있잖아. 지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동거하면 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스토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으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심지어는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럼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신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수없이 했잖아요. 찾으라 만나리니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지혜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네, 누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드러나리라. 우리는 잘 살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 녹 안 쓰는 보물 없습니까? 그런 재물을 찾으려면 지혜를 찾으라. 공허인은요. 공허인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또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바뀌는데 하나님의 음, 하나님의 공의는 제다카라고 하는 건데 의라고 하죠. 의, 번영도 의도 다 부기도 다 지혜에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볼게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어떤 열매는 금보다 낫다고요. 금보다. 지혜의 열매는 순금보다 낫고 지혜의 소득은 은보다 낫다. 뭐 그거는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 이거 똑같은 말 자꾸 이렇게 말장난이네. 우리가 장난 중에서 말장난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시시하게 은혜 없는 말장난은 안 돼요. 우리 말장난, 이 말씀 끝나면 말장난 하잖아요. 열매가 순금보다 낫다. 순금보다 가치 있다. 소득이 은보다 낫다. 무슨 소득이? 지혜의 소득이. 지혜의 열매가 순금보다 낫다.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나누면 지혜가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참지식이기 때문에. 네, 참지식이고 그게 모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나는 정의로운 정의로운 길로 길로 행하며 행하며 공의로운 길 길 가운데로 내가 가는 길은 이게 정의와 공의니까 제다카와 미시파트. 그 길.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옳다 하는 게 미시파트고, 하나님이나 나나 다 똑같이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건 제다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혜, 공의와 정의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것관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 지혜가 내가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 봉이 김선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지혜만 가지고, 이 입만 가지고 풍성하게 사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사느냐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떼돈 벌 때 낙동강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 뭐 제주 삼다수 거기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죠. 그거는 가공해야지, 균이 없는지 검사해야지, 운반해야 되지, 보관해야 되지, 배달해야 되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는 돈 주고 살만하지만 봉이 김선달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일도 안 하고 순 정신 노동이 그게 좋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더 가치 있는 걸로 인정해 줘요. 네가 듣기 싫으면 벗어나면 될 거 아니야. 못 벗어나요. 그러면 니는 못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창고가 가득하게 하려고 지혜를 주시는데, 마치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창고가 가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1조가 지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12절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 말씀 속에서 철학을 연구하면 그건 학자입니다. 철학을 연구하면 학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학자보다 더 큰 통찰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먼저 읽고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일을 하셔야 지혜의 제일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구원받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주셔서 지혜로 살게 하시고 명철로 살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세상 것이 보다가 더 가치 있다고 알려주시고, 우리는 결코 지혜를 택해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오직 지혜 속에 사는, 예수님 속에 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